50대 초반에 한 가난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집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일용직으로 공사판에서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시장 가판에서 야채를 파는 일을 하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집에 비가 주르륵 새서 양동이로 받지 않고서는 살림이 되지 않을 그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이미 깨달았어요. 우리 집은 미래가 없구나, 우리 집은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가난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 가난을 벗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고등학교를 채 졸업하지 못하고 이제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돈 버는 것이 쉽습니까?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결혼도 하고 살아가지만 늘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요. 마음 한켠에는 절대 우리 아이들에게는 내가 이 가난을 되물려 주지는 않겠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빚은 늘어가고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또한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서 전기가 끊길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하루는 아파트 경비를 마치고 새벽 1시에 퇴근을 합니다. 퇴근하는 길에 슈퍼 아저씨를 만났어요. 이 아저씨가 말을 겁니다. 그리고는 로또를 하나 사보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이제 몇 장 안 남았는데 꼭 하나 사봐라. 관심 없어요. 근데 자꾸 아저씨가 사라고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샀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이 되었습니다. 로또 번호가 나왔길래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3, 17, 20, 25 다 맞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1등이 당첨이 된 것입니다. 이게 기절 초풍할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까무라치면서 막 펑펑 우는데, 부인이 와서 보니까 이 남자가 미친 거거든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1등 당첨되었다고. 홀로 1등에 당첨이 돼서 78억 원을 받게 됩니다. 이 돈을 받아서 이제 무엇을 할까 고민이 생기잖아요. 맨 처음에 생각나는 분이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역시 평생을 월세 생활로 살았는데 늘 빚만 쌓였고 힘들어서 어머니에게 좋은 집을 하나 장만해 드렸어요. 본인도 이제 좋은 집을 하나 사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앞으로 절대 일하지 마. 당신은 이제 평생 할 일은 숨만 쉬는 거야. 숨만 쉬고 살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멋지잖아요. 숨만 쉬고 살아가는 거. 그리고 자기처럼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까? 아싸, 오늘 설교 끝나고 로또 산다. 설교를 이렇게 적용을 하면 안 돼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러움이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돈, 물질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까? 이 물질의 어려움, 돈 걱정하지 않고 좀 살면 좋겠다,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한번 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돈에 대한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믿음에 대한 구절이 459절, 기도에 대한 구절이 509절, 그런데 돈에 대한 구절은요 2359절이에요. 그만큼 성경에서는요 물질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보게 되면 설교 내용의 3분의 2가 돈과 물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 없이, 물질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그렇게 부러워하는 돈 많은 사람, 부자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 돈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서론에는 로또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좋은 부자 모습 나왔는데 막상 보니까 별로 좋지 않은 뉘앙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너에게 고생이 임할 것이다. 이 고생이라는 헬라어 단어 타라이포리아라는 단어는요 비참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너희 삶의 비참함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계속해서 임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결국에는 통곡할 것이다. 울다 클라이오라는 단어는요 마태복음에 2번 나오는 단어인데 모두 통곡으로 번역이 된 단어입니다. 통곡하다, 올로리죠, 통곡이죠. 크게 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보아라, 부자들이여, 너희에게 임할 비참함으로 너희들은 통곡하고 또 통곡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1절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어떠한 느낌이 되냐면 하나님은 정말 부자를 싫어하신다, 이 부자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부자에 대한, 부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우리 가운데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9장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꽂혀 있는 것이죠. 또한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지만 부자는 지옥에 가요. 아, 그렇지, 부자는 지옥에 간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부자를 싫어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최고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은 부자로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2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 아브라함은요, 믿음만 부자가 아니고 물질도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있습니다. 욥은요, 이 이방 땅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욥입니다. 근데 이 욥의 또 특징이 무엇이냐면 동방 땅에서, 아시아에서 최고의 부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부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교회 겸손하셔서 아멘도 한 5분밖에 안 하신 것 같아요. 영원히 거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진 않으시겠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8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 될 능력을,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일상에도 그렇고 믿음이 좋은 부자들은 항상 있습니다.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도 믿음이 좋은 갑부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미국의 석유 왕이었던 록펠러가 있습니다. 물론 록펠러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1800년 후반에 록펠러는 미국 최고의 1등 부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록펠러에게 늘 주었던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믿음의 계명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회사의 대기업의 CEO로서 얼마나 바쁩니까? 아무리 바빠도 주일 성수는 항상 본 교회에서 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무조건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무조건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가 마감이 되게 되면 늘 내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기도로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아도 이 돈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한 11조를 했습니다. 목사 알기를 하나님 다음으로 알 정도로 공경하면서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록펠러만 그렇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믿음이 좋은 부자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왜 반대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부자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부자는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를 믿는 부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부자예요. 악덕 지주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부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통곡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가 크게 2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고대 최고의 보물은요, 금은 보석과 옷이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보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썩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썩다의 의미를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이 만나의 유효기간은 하루였습니다. 근데 이 맛있는 것이 많이 생기니까 사람들 가운데 욕심이 생겨서 만나를 많이 보관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 썩어버렸습니다. 썩다라는 것은요,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쓸모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2달 전쯤인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 바나나 우유를 주셨어요. 제가 예전에는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당 이런 것 때문에 실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안 먹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냉장고에 보관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잊고 있었어요. 하루는 제 아들이 목양실에 와서는 허락도 없이 그것을 마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미 유통기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는 애가 먹자마자 오버이트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허락을 맡아야죠. 내가 잘못한 거죠. 이게 썩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먹어서는 안 되죠.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나가 썩었다, 만나가 필요 없어졌다. 우유가 썩었다,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 이게 썩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금과 은이 썩은 거예요. 녹슨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해가 안 되죠. 금과 은은 녹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녹이 쓴 것입니다. 여러분 금과 은은 화폐의 대용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금값을 보십시오.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했었을 때는요 20 몇만 원 하던 것이 90만 원 가까이 합니다. 4배가 뛰었어요. 이건 화폐 대용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계속 값어치가 올라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생기죠. 내가 금을 모아놨습니다. 근데 이 금이 썩었어요. 녹이 슬었습니다. 나중에 금은방 가서 돈으로 바꿔달라고 했더니 안 바꿔주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가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데 지금 이런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쓸모가 없게 되어버렸다, 이건 값어치가 없게 되었다. 그 이유는 사용하지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데 이 물질을 사용하지 않을 때 값어치 없게끔, 쓸모가 없게끔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주신 물질을 잘못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지금 이 금의 은에 녹이 슬었는데 너에게 증거가 된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고를 열어보십니다. 우리의 옷장을 열어보십니다.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물어보신다라는 것이죠. 이 재산을 가지고 내가 자녀들에게 잘 물려줬습니다, 이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잘 흘려보냈는지 이것을 반드시 점검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재물이 절대 녹이 슬어서는 안 됩니다. 좀먹어서 안 됩니다. 반드시 잘 사용해야 되죠. 물질은 크기보다, 규모보다,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용하는 모습, 방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물질의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역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은행에 계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도, 하늘에도 우리의 은행에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천국의 은행 계좌에 얼마가 있으십니까? 지금 필리핀에서 가장 선호하는 나라는요, 대한민국입니다. 미국도 일본도 아닌 대한민국이에요. 국민의 60%가 가능하면 한국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만큼 그렇게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필리핀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코리안 드림은 꿈꾸지만 비자 받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과거 우리가 70년, 80년 때 미국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한 노동자가 어렵게 이 한국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해요. 한 달에 300만 원 이제 월급을 받았습니다. 50만 원 가지고 내가 생활비를 하고 250만 원을 세이브를 해요. 여러분, 이 세이브를 한국에서 쓰기 위해서 세이브를 할까요? 나중에 필리핀에 가서 내가 집도 사고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세이브를 할까요? 당연히 후자죠. 이 사람은 자기의 본향, 자기의 본국, 자기 조국에서 쓰기 위해서 세이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향, 여러분의 본국은 어디이십니까?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천국을 믿으세요? 여러분, 영생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천국 어카운트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천국 계좌 잔고에 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천국의 계좌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물질을 흘려보내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나와 내 가족만 위해서 쓰고 있다라면 여러분은요,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그 물질은요, 녹이 슬고 있습니다. 녹이 슬고 있어요. 오직 나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때 불과 같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먹힘당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철에 화재가 많이 일어납니다. 화재가 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죠. 우리의 물질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후반절에 끝까지 돈이 녹슬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이 사람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돈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말세, 이 말세라는 표현은요, 돈에 대한 집착을 이야기하는 거죠.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그 돈은 다 녹슬어 버렸어요. 올해 미국 신문에 한 일본인이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67세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린고비처럼 살아왔어요. 평생을요, 자동차 한번 산 적이 없습니다. 작은 집에서 사는데 평생 에어컨 틀어본 적이 없어요. 돈을 아낍니다. 그래서 얼마를 모았냐면 6,500만 엔을 모았어요. 우리 돈으로 치게 되면 6억이 조금 넘는 돈입니다. 평생 67세까지 이렇게 모았습니다. 자기 부인이 있는데 병들어 먼저 죽게 되었어요. 이 부인이 죽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남편은 한 번도 외식을 한 적이 없다. 나는 남편하고 한 번도 여행을 떠나본 적이 없다. 그냥 혼자 저렇게 돈만 모았다. 이것이 부인의 평가였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돈은요, 이런 물질은요, 썩고 있는 것이죠. 노후 대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에 집착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죠.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뭘로 비유했습니까?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물질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잘 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돈을 잘 쓰지 않는 부자들 통곡할 것을 경고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돈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자들은 바로 교회와 상관없는 악덕 지주들입니다. 이들의 잘못된 행동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사치 소리 지르며 그 주수한 잔의 우응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꾼들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임금 체불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임금을 제대로 이렇게 주지 않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경험을 했거나 지금도 그런 과정에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1년 동안 임금 체불이 얼마냐면요, 우리나라에요 2조 448억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경기가 계속 안 좋으니까 이 비율이 올라가는데 그 전년도보다 11%나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제때 월급이 안 나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카드 막아야 되는데 카드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집 월세라든지 대출금 갚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밀리면 또 큰일 나게 됩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못 내요. 깝깝하죠. 힘든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연출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고대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들에게 임금이 제대로 안 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냐면요,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월급을 제때 못 받는다고 해서 당장 굶어 죽지는 않으실 거예요. 굶을 수는 있지만 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 고대에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 식사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면 식구들이 다 굶는 거예요. 아이들이 굶는 것입니다. 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존과 직결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줘요. 근데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돈이 있어도 안 주는 거예요. 사장이 돈이 없어서 안 주면 이해라도 되죠. 회사가 어려워서 못 주면 이해라도 되죠. 그런데 돈이 있으면서도 안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악덕 기업주죠. 정말 나쁜 인간이죠. 율법에서 절대 금한 행동을 이 사람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오늘 이들의 어려움이 만군의 주께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만군의 주라는 표현은 신약에서는요, 심판주로 사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듯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무섭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부자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들이 돈을 모아놓고 안 쓴 것도 있지만 사치와 방종의 돈을 쓴 것입니다. 이 사치하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트리파오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화면에 등장하는 저 그림 그대로가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진 공공 목욕탕에서 향락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런 목욕탕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이런 목욕탕들이 많이 있었어요. 밖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고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 부자들은 저기서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타락의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치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방종하다, 이 단어는요, 스파타우로라는 단어인데 어디 나오냐면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나옵니다. 향락을 즐겼던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쾌락이 중심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술 취함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나옵니다. 술 취함, 도박, 성적 욕망, 육신의 정욕, 이런 데 돈을 쓰고 살아가는 것들의 모습이 바로 이 방종, 방탕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들은 몸만 살찐 것이 아니고 마음도 그렇게 되었어요. 마음이 살쪘습니다. 자기의 마음에 포만감이 넘치는 거예요. 남은 굶어 죽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괜찮은데, 나는 좋은데, 나는 행복한데. 이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이고 이러한 부자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필리핀 선교지에 다녀왔습니다. 이 파야타스라는 곳에 갔는데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쓰레기산입니다. 마닐라 옆에 있는 이 쓰레기산인데 이 쓰레기가 버려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A조, B조, C조가 이렇게 조별로 올라가서 쓰레기를 이제 분리해가지고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가장 빈민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얼마나 이들의 상황이 열악하냐면요, 지금은 많이 개선됐는데 선교팀이 가서 이거 앞에서 절반 이상이 오버이트를 한대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요, 저기 올라가는 것이 꿈이고 삶의 목표입니다. 봉지를 뜯었더니 음식이 나와요. 그러면요, 이 음식을요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옆에 주머니에 넣는데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삶아서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 파야타스는요 평균 수명이 42살. 그냥 젊은 나이에 다 죽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고 좀 슬픈 곳이잖아요. 이번에 만난 선교사님이 이곳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이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을 섬기고 이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면서 이제 열심히 사역하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 필리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본인은 필리핀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원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좋아요. 인구가, 인력이, 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1억이 넘는데 자원이 있죠, 인력 많죠. 이 필리핀의 르손 평양 같은 지역은요 1년 산모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쌀이 조금도 나오지 않아요. 모든 쌀은 전량 태국에서 다 수입해서 씁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자들이 모두가 부자 되는 걸 원치 않는데요. 모두가 잘 사는 것을 원치 않은데요.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하냐면, 만약에 평야에서 쌀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쌀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면 수입이 끊기게 되면 그 수입할 때 커미션이 사라지니까 농사를 못 짓게 한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지만 그런 어떤 모습들, 나는 잘 살면 되니까 걱정 없다는 거예요. 굳이 다른 사람이 잘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선교사님과 함께 이 모래에 있는 식당에 한번 갔어요. 줄이 상당히 길어가지고 한 40분 동안 줄 섰다 밥을 먹었는데, 제가 보면서 깝깝한 것이 무엇이냐면 밥을 먹었으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안 일어나요.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왜 안 일어나요? 했더니 원래 그렇다는 거죠. 저 사람들은 너희들은 줄 서라, 나는 밥 먹었다.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그것이 이들의 어떤 부자들의 상황들, 모습들, 민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치와 향락에 빠져있는 모습과 그들의 모습은요 동일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무고한 가난한 소장농을 죽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당시 부유한 이 지주들은 작은 땅을 가지고 있는 이 농부들이 빚을 갚지 못할 때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장농으로 다시 농부들을 채용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살인행위였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삶의 희망을 없애버린 것이죠. 원래 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법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권력으로 움직이는 것이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에 사람들이 다 매수가 되어서 이것을 허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너무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요. 거의 죽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숨을 끊기도 하겠죠. 이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해도 대항도 하지 못합니다.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악덕 지주들, 부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을까? 야고보가 교회도 안 다니고 있는 악덕 지주들의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해주지, 교회를 안 다니는 악덕 지주들의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솔직히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부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큽니까? 내가 어렵게 살면 내 자식들이라도 우리는 부유하길 원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크죠. 악덕 지주로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비윤리적인 방법으로서라도 돈을 얻고 싶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기독교 회사, 또 기독교 기관들, 기독교 CEO들 보게 되면 그들이 뱉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질의 자유함을 경험하자, 돈을 많이 벌자, 착한 부자 되면 되잖아, 청부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에 들어가게 되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CEO를 할지라도요, 이 돈에 대한 마음이 엄청나게 큽니다. 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휩쓸었겠습니까? 그냥 게임이 재밌어서요? 우리 본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징어 게임이죠. 그 돈다발, 그 몇백억의 돈을 버는 순간에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있어도, 목사를 할지라도 눈이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본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은요, 돈으로 가득 차 있어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만 그럴까요? 요즘에 초등학생들 보게 되면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 이거래요. 너 장래 희망이 무엇이니?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한대요. 옛날에는 장래 희망 물어보게 되면 애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대통령 되고 싶어요, 저 의사 되고 싶어요, 판사 되고 싶어요, 저 교사 되고 싶어요. 근데 요즘에는 애들이 모르겠는데요? 초등학생들이 되게 짜증낸대요. 모르겠는데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서 계속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건물주요, 돈 많은 백수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 이 초등학생들이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아이들의 가치관, 세계관이에요. 물질, 만능주의.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물질을 향한 마음입니다.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을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의 본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라. 돈 하고 살아가게 되면 너희도 악덕 지주처럼 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가 성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물질, 돈의 씀씀이를 보게 되면 신앙의 성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 사람의 돈의 씀씀이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왜 필요하십니까? 왜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떳떳하게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물질을 볼 때마다 늘 떠오르는 기도가 있어요. 바로 아굴의 기도입니다. 이 아굴의 기도를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이 모습을 본받으면 좋을 텐데, 이 기도문을 늘 묵상하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이 시간 잠언 30장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 이 자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만 있으면 감사하는 것이죠. 너무 부유해서 내가 악덕 지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너무 가난해서 늘 그냥 빌어먹고 살고 너무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본이 안 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주기도문에 나온 그 기도문처럼 일용할 양식을, 오늘 필요한 것을 지금 우리 가정에 딱 필요한 만큼 그렇게만 주세요. 이것이 아굴의 겸손한 겸허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끊임없이 자족을 강조했습니다.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자족하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물질이 많아도 물질이 없어도 늘 감사하면서 자족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자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자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작은 물질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부자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 잘 사용해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의 내용하고 동일하다고 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진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 내게 주신 것이 너무너무 작지만 그래도 나눠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부자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인데, 하나님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작지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자족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물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오늘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 중심 오직 돈 중심으로 살아왔다면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방향으로 이 물질을 사용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작은 것을 통해서 나누며 섬길 수 있는 감사의 마음, 자족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없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만족으로 감사하며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물질에서 자유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하나님의 만져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으시고 우리의 보물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도 그런 믿음의 모습을, 그런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오늘도 놀라운 물질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런 믿음을 실현할 수 있는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물질의 고민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단지 많은 물질을 원하는 삶의 방향이 아닌 잘 쓰길 원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작은 물질 속에 있지만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